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통해서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슬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3.1절 예배로 앞당겨 드렸지만 엄연히 말하면 3월달 오늘 3월 3일 우리 민족이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던 1919년 3월 1일을 회상하면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자기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종종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자기 민족의 미래를 예견하시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민족이 주변 강대국인 로마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미래를 예견하시고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바벨론에 방황하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민의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권능을 행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에게 빵을 먹이시고 또 갖은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민중들이 이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주님께 그런 기대를 걸고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부활했을 때 저들은 희망을 갖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열망하고 질문했지만은 예수님은 좀 더 큰 민족의 비전 그리고 땅 끝까지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건설에 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에 그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민족을 사랑하는 높은 차원의 비전을 제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택한 것은 이 민족이 특별히 다릅니다. 월등하고 탁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세계 만민을 하나님 살리셔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귀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은 민족을 사랑하는 높은 차원의 비전 이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내다보고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땅끝까지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힘이 있어야 한다. 로마를 이길 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로마를 이길 힘이 아니고 땅끝까지 가야 하는 거대한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편협된 민족주의로 오직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약소민족이 한결같이 부르짖는 해방적인 자주적인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이 반세기 동안 일본 침략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언어를 뺏겼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뺏기고 우리의 글도 뺏겼습니다. 자주성을 상실하고 만국의 한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105년 전인 1919년
3월 1일 민족이 하나 되어서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3.1절을 영어로 하면 The Anniversa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March. 이 3월 1일은 우리 1919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항해서 대규모 독립운동을 일으킨 기념하는 날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 정책에 그 억압성에 분노를 했습니다. 3.1 운동은 일련의 시위를 발단으로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본군은 시위대를 잔인하게 진압했고 많은 한국 사람을 죽였습니다. 약 7천여 명의 목숨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순국을 했습니다. 세계 만방의 민족의 독립과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인류 양심에 호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양심에 타오르는 애국심에 발로했고 자유를 갈구하는 우리 민족의 함성이었습니다. 이 3.1절은 이 민족의 역사에 자랑하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3.1 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는 아름다운 역사의 자족입니다. 오동은 자의 조선이 독립군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수능 병진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하매니 시천의 명명이요 시대의 대사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 하물이든지 차를 억제치 못할지니라.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 시대가 내하도다. 한자를 쓴 걸 그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에 기인한 위대한 민족의 자유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립은 되었지만은 우리가 선언한 자주민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민족이 되지 못한 채 남북이 분단된 민족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민족을 회복한 일에 사명을 다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중심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면서 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 여겨 멀냐고 물러갔다고 이사야서 1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의 주권자로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정치가가 주권자가 아니고 국민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권자로 모실 때 이 민족은 진정한 자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신 이유는 성전의 타락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성전에 짐승떼들이 우글거린 것은 타락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병든 짐승 양을 사서 싼 값에 거래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제물 합에 드리는데 톡톡이 재미를 보았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돈에 완전히 타락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재미에 비싼 재물을 구입하지 않고 싼 값에 그리고 병든 짐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제사장의 심령을 볼 때 예수님은 통곡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니고 타락한 정치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 유대인의 신앙 타락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타락했습니다. 부패하고 심석이 우글거리는 비극의 세계로 전락할 때 멸망을 얘기 안 하고 예수님도 통곡을 했습니다. 오늘 역사의 비극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주권자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 백성의 가슴 속에 운행하며 지배하며 다스린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민족의 양심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비극적인 신음소리는 양심의 신음소리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부패했는지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각종 범죄를 지으고 각종 이권에 검은 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얼굴이 뻔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썩어빠진 정치인들을 우리들의 주권의 대리인으로 국회에 보내는 국민이 썩은 것이죠.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문제를 말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양심이 문제입니다. 양심이 썩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도덕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죽고서는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자원이 부족하고 모든 건 부족하다 말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민족의 양심을 깨우는 겁니다. 민족의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양심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은 그 백성의 양심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심을 세우라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매도 맞고 주먹죄로 얼굴을 맞고 발로 내 차는 아픔도 겪이고 때로는 똥밭에 빨가벗겨서 발로 밟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양심이 회복돼야 합니다. 유명한 사상가요 문필가인 하일리 소로우는 국가에 봉사하는 세 가지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육체로 봉사하는 일, 정신으로 봉사하는 일, 양심으로 봉사하는 일. 육체로 봉사하는 자는 산업 현장에서 생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고 정신으로 봉사하는 자는 교육과 지식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지성이고 양심으로 봉사하는 자는 사회 각층에서 양심을 지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애국자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이 지키는 것이고 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감춰진 비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철이라는 앞잡이 형사가 있었는데 조선 사람으로서 일본 총독부에 생명 걸고 개처럼 충성하는 매국노였습니다. 이 형사는 한국의 모든 독립운동의 비밀을 다 알고 고발해서 살아가는 악질적인 사람이었어요. 3.1운동이 비밀리에 진행될 때 벌써 이 신철이라는 형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단 이 일에 탄론할 것을 염려해서
최린 선생이 거사 일주일 전 2월 24일 한밤에 신철이라는 형사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너는 조선이냐? 일본 사람이냐? 저는 조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독립을 해야 하느냐? 일본의 속국이 돼야 하느냐? 독립해야 합니다. 그때 최린 선생은 냉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자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자다.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너 하나 죽을 생각이 없느냐? 내가 죽어야만 독립이 되겠다. 3.1 운동의 거사를 그 형사에게 다 말했습니다. 이 말 듣고 난 신철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는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번민 끝에 결단을 내리고 일본을 배신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조선 총독부에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북만주의 독립단이 들어오니까 내가 거기를 조사를 간다는 허위보고를 하고는 기차를 타고 평양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서울장안의 이상한 공기를 눈치챈 일본의 경찰들은 신철이가 배신한 것을 알고 3.1 거사를 보고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조선 총독부는 수사에 실마리하지 못하고 신의주에 가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를 기차에 압송해오는 중간에 그는 청산가리를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조국의 피를 졌던 신철, 그는 죽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며 사나이답게 죽었습니다. 멋있게 살지 못했지만 죽은 신철은 조국을 향한 양심이 살아있음을 죽음으로 고백했던 사실이죠. 세 번째는 민족의 비전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비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가들은 우리나라의 국시를 반공이라고 했습니다. 민족 통일이 국시라고 외치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그러나 국시는 민족의 비전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 이후의 세계를 봐야 합니다. 이건 땅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넓은 비전, 이것은 민족지상주의나 국가지상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민족을 더 불행하겠던 지난날의 비전이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의 비전은 땅끝 높은 하늘나라를 향한 비전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내종감삼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그의 비문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민족을 사랑하는 가슴속에 타오른 정신은 그리스도의 증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나 이태리의 무솔리나 일본의 동조 같은 독재자들은 애국이라는 민족지상주의에 빠져서 침략을 일삼았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전 세계를 무덤으로 만들었던 일본의 독재자 동조나 히틀러와 같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를 위한 민족 위대한 비전을 우리 대한민국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강 이승훈 선생님은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붙들려 갔습니다. 그가 검사 앞에 섰을 때 독립운동은 누가 시켰냐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시켰다. 독립운동은 하나님이 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일선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이 4월 총선이라는 후보들에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전국으로 나가니까 말씀드립니다. 정치도 하나님이 시켜서 해야지.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을 하면 자기도 망합니다. 백성은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감옥에 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민족은 끝까지 주님을 위한 민족으로 비전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순교자인 보네포 목사님은
자기 조국이 히틀러의 민족주의로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 사랑하는 조국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차라리 망해야 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지만은 독일의 애국자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지나온 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저서 독립정신 중에서 보면 교육을 하는 근본 목적은 사람이 가진 지혜와 본성을 거울처럼 맑게 닦아 세상 만사를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추게 하여 잘잘못과 우열을 가리게 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에게 지배를 받지 아니하려면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교육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학력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모두 배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어요. 또한 배우는데 그치지 말고 실행하고 옮겨야 된다. 남들이 흉보고 욕하는 것을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된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한 소용없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헌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분은 교육의 중요성을 갈파했습니다. 또한 그분 말하기를 공산주의는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5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재산을 나누면 근로력이 꺾인다. 사실은 북한은 여러분 토지개혁을 똑같이 했죠. 김일성도 하고 이승만도 똑같이 남북한 토지개혁을 했지만 북한은 토지개혁을 모든 국토는 국가가 소유했습니다. 남한은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수많은 소장농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난했지만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인을 없애버리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 네 번째는 종교를 없으면 기독교를 땅에서 없애버리면 도덕이 타락한다. 다섯 번째,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고 1923년 태평양 잡지 공산당의 당부당 중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이승만 대통령이 갈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유리 선열 묘소에 가면 이준 열사의 명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가 넓어서 강국이 아니요, 인구가 많아서 큰 나라가 아니라 민족 정신이 살고 마음이 큰 백성이 큰 나라이니라.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는 예배당을 크게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큰나무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민족을 가슴에 품은 교회, 민족의 비전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민족을 살리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교자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증이 된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구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던 하나님 음성을 우리 민족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군중이 함성을 외친다고 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의인한 사람, 생명을 내걸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순교자가 바로 우리 민족을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이 나라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의로운 정치가 있었던 거 아니요? 한 사람의 외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맨 처음 예수님을 믿던 우리 조상들이 이 민족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사람의 의로 죽었던 순국자, 순교의 피 위에 이 나라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관순 열사는 고문으로 인해서 장독에 걸렸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내 손탑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려나가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순교와 순국을 동일시하며 살았습니다. 혀들은 교회당에서 찬송 부르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1968년도에 북한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월남하고 아버지가 혼자 남았습니다. 이분이 반동문자를 몰려서 북한 이곳저곳을 전쟁가며 그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수용소를 옮길 때마다 이상하게도 소중히 들고 다니는 방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본 감시원이 그 방석을 찢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두 가지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태극기였습니다. 경로한 정치 보위부는 군중을 모아놓고 불을 피운 후에 이 노인을 성경책을 그 불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노인은 조용히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극기를 던져 불태로 고함쳤을 때도 그 노인은 거듭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노인은 인민재판을 받게 되고 성경과 태극기를 가슴에 품은 채 하나님이여 이 조국의 평화를 하고 죽었습니다. 이 노인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애국자의 정신으로 죽었지만 지금도 이 민족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통해 품에 안는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 민족의 양심을 품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세토록 민족 가슴 속에 비전을 심는 큰나무 교회가 되어서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민족의 가슴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고귀한 음성을 심는 큰나무 교회,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큰나무 교회로 영원히 하늘의 축복을 받는 의지한 그리스도로 역사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6만 교회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20만 명의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순국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세워진 나라는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세계를 질문해 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